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과 모든 만물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며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이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또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주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주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내,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손뼉 치며 힘있게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다 덮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께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한번 더 힘있게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면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을 살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삶의 모습에서 입술과 우리의 삶의 그 모양이 달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강교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대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원치 않는 바이러스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처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일요일 양식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곡간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날마다 그 입술로 찬양하며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이번 일어나는 이 현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진 그 얄팍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물로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시간이 멀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도처에서는 여러 가지로 통하여 힘들어합니다.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만나 함께 웃으며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복된 날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성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그들이 고대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실지언데 이 민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또 한 주가 지나갈 텐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되 소망을 주셔서 여호와를 통하여 복된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만나는 또 그 시간까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사랑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다니에 세우시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증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께 새로운 힘을 주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 입술에 능력을 다해 주시고 말씀을 증가하실 때에 하나님이 서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셔사오니 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비록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을 드리며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몸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함께 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예원 자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이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만지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만지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박수 함께 응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높입니다. 십자가의 그 방법이 아니고는 결코 살릴 수 없는 우리였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난과 질고 당하시고 피 흘리시어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예배로 기뻐하며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복된 주일 이 아픈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조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됨으로 이 땅의 평안이, 이 땅의 천국의 원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의 택한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힘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다 하시오니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울며 부렸던 모든 씨들을 거두는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시되 이삭에게 허락하신 100배의 복들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때에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주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펼치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셨고 주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게 하셨으며 삶으로 주께 드리고 주일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오니
주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물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볼 때마다 예뻐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볼 때마다 멋있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 시작. 네, 앞에 선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네, 오글오글 거리신다네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오글오글거리는 사랑도 표현하시고요. 또 우리도 그 사랑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또 그 사랑 받으며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동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사전에 설명된 이 이것이 설명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말 또는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고 엉뚱하다라는 뜻. 아시겠습니까? 좀 더 설명해 볼까요? 말이나 짓이 매우 엉뚱한 데가 있다. 여기서 맞추면 국어 실력자죠? 하나 더 보기를 내드릴까요? 이 말은 아마 애매하고 공연하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생과 엉뚱하다의 뚱과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 맞다가 결합한 단어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됐대요. 무슨 뜻이죠? 무슨 단어죠? 네, 생뚱맞다라는 거죠. 설명 그대로 앞뒤가 안 맞는 이 원인으로는 이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이것과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없는데 이럴 때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생뚱맞다라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그야말로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단계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물론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된 그 내용을 성취하는 거지만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이 나귀의 주인과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기에 충분하지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지금 벳박에 있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건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온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러죠. 이 무슨 말은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그죠? 오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귀 주인이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나귀를 풀어서 가려고 하자 설교 제목처럼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당신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의 나귀 새끼를 풀어 가려고 합니까? 생뚱맞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이 왜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합니까? 생뚱맞네요. 이러자 제자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예 그러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왔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과 나귀의 관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연결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나귀의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과 오늘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나귀는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몇 프로가 있었습니까? 연관성이? 네? 전혀 없었습니다. 0%입니다. 그전에는 물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예언이 됐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나귀마저도 내가 예수님이 타고 가는 나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준비도 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나귀의 주인도 나귀도 제자들도 이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시도 자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치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나귀와 같은 그런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고 저 산속에 들어갔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좋을 때는 어쩌다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있었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었듯이 생뚱맞기 때문입니다. 아무 개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이것을 위해서 한 노력과 수고가 없었는데 결과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줄로 묶여있는 그 관계에 와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이러한 모든 일의 전적인 주권은 이 일의 시도와 끝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셨고 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로 든든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귀의 존재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귀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풀어서 와라, 나에게 데려와라 하지 않았다면 나귀는 어떻게 살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는 어떻게 돼서 어떤 상태였냐면 어느 이름 모를 나귀의 주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네요. 어린 나귀와 함께 자신의 자식 나귀와 함께 새끼 나귀와 함께 그리고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매여 있었네요. 매여 있었습니다. 매인 채 나귀로서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갔지만 그때 당시에 통치권자나 뭐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지요. 그래서 나귀는 그때 당시에 흔하지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일반인들이 짐을 싣고 나르거나 할 때 썼던 그러한 가축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는 첫 번째 상태를 보니까 묶여 있었던 상태네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줄에. 묶여 있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묶여 있는 것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그전 상태와 연결해 볼 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는 풀어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 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묶여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어떻게 묶여 있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0장 말씀. 예,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됩니다. 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포로되어 있고 어디에 갇혀 있었는가를 오늘 조금 전에 이사야서 61장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는 가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은 가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물질에, 가난하냐 부하냐라는 이 물질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 상함에, 아픔에, 상처에 묶여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셨다. 우리의 슬픔과 아픈 과거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면 걱정과 근심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묶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었습니다. 권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하라는 대로, 권력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 자존심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묶여 있었던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서 풀어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돈이 시키는 대로, 권력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만들었던 그 무슨 어떤 방,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은 뉴스를 보면서 모 당의 대표가 단순하게 가담한 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맞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진짜 단순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빠 거기 가입하는데 조건이 뭐 90만 원인가? 뭐 수십만 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십만 원의 돈을 들이고 간대요. 그게 뭐라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고요. 지금도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정치권을 보십시오. 세상에 뭐 드라마, 영화라고 하지만은 뉴스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제까지의 친구가 적이 되고 어제까지의 적이 친구가 되는 이러한 모든 신들이 그래요. 뭐 마음이 넓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에 묶여서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인간의 관계까지도, 그동안 잘 지켜왔던 그러한 모든 가치마저도 그 묶여있던 것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서 풀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 묶여있었던 우리를, 갇혀있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풀어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또 어떤 세상의 가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며 그것을 잘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것에 이끌려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푼 후에, 앞에 보면 생략하고요. 너희가 푼 후에 너희는 나에게 억지로라도 반드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는 의미 가운데 원어절을 살펴보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오기 싫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예수님의 그 일에 참여를 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우리에게 일어났고 일어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성도는, 영적 수준이 높은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억지로 끌려왔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발 맞추어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형통한 성도이며 평온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평생을 믿어도 아직까지 억지로라도 끌고 와라라는 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며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여러분의 믿음이 억지로 해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르는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풀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풀었느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노는 데 즐거움을 느껴가지고 밤에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친구 집에서 뭐 잠도 자고 싶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안 된다 일찍 들어와라, 용돈 좀 더 주세요, 없다, 안 준다, 네가 얼마나 썼노, 너무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간섭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간섭을 받을 짓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러고 간섭받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 부모님하고 한번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고 나면 조그만한 제 방이 있었거든요. 13평짜리 주공 아파트 살아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베란다를 이렇게 고쳐가 조그만 방, 저 혼자 누워가지고 혼자 거기서 마치 데모를 하듯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민혜경 노래.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들으라고 부르고 혼자도 부르고 울면서도 부르고 왜 이래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왜 이래 나를 구속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저를 내버려 뒀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풀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묶여있는 나귀를, 야, 너 묶여있는 게 너무 마음 아파, 불쌍해. 야, 너도 귀한 인권은 아니지만은, 이 권리가 있는데 언제까지 묶여있어야 돼? 풀려줘. 이런 이유로 풀어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푼 이유는 우리를 물질에 묶여있고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그런 우리를 풀어주신 이유는 단지 묶여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원어의 성경을 살펴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헬라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에게 무엇을 말한다면 너희는 그들의 주께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라라는 것이 이 원어의 성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왜 풀어주셨습니까? 묶여있는 것이 불쌍해서? 아니지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성이 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에 묶여있고 세상에 물려있고 권력에 묶여있고 자존심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서 주께로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여러분이 이제 죄 묶이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여러분답게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있었으며 그것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가난에서 풀어주시고 세상에서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참 자유를 허락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사야서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 뭡니까? 수갑을 채웠다, 가뒀다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 구속의 의미는 값을 주고 사서 풀어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대속의 구속의 피를 흘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풀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 내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여기에 감사하시고 영적 자존감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타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그 상황에 영적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 양 그렇게 해버리는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이 땅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안 흔들린 적이 없었으며 이 땅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외부의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었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교회였고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을 이끌어갔고 여전히 교회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능력의 교회로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한 달이 아니라 2달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못 드릴 수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정책을 따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금 상황에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신학자, 한 목사님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1993년 독일의 나치가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독일의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경화되어지기 시작했지만은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강력한 이 교회의 잘못된 변화들, 무너짐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독일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히틀러를 보내셨다. 히틀러는 그리스도다. 교회가 한 고백입니다. 교회가 한 고백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 나치에 반대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펼쳐나가고 이 저항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그 중에 본 회퍼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는 의사고 믿음이 신실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도 아주 엘리트 코스인 튜빙겐 대학,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도 경험하고 또 미국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유니온 신학교에서도 신학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25세에 독일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며 또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도 강의까지도 하고 아주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러한 교회의 우경화와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신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는 대학 교수직도 내려놓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무너져가는 독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 중 점점 나치와 또 히틀러는 독일 교회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했고 감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중에 모든 독일 사람들은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군생활을 하지 않는 대신 이 사람은 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영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군복무를 외국 첩보원 소속으로 영국에 가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어려운 독일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낮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나치가 그러한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그 압력을 강해오자 어떤 누군가는 외국으로 이 본회퍼가 능동적으로 하니까는 외국으로 망명을 권하기도 했고 또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교수직을 줄 테니 오라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퍼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하겠다며 영국의 안정된 생활도 또 미국의 이 교수의 직도 포기한 채 아주 불구덩이와 같은 자신의 나라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아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에 가담하기 시작하지요. 그것이 이제 그러나 그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은 실패로 다른 사람들의 피해는 줬지만 실패로 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크루즈 주연의 작전명 발키리라는 그 영화가 이 본회퍼 목사님이 함께했던 히틀러 암살 작전이었습니다. 실패하게 되었고 이 본회퍼 목사님은 나중에 1945년 7월에 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며 항복하기 한두 달 전에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목사님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암살도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암살이라도 성공했으면 독일의 영웅이 될 수 있겠죠. 세상의 명예와 출세에서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귀한 때에 이 목사님의 삶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흔히 성공할 때 그래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으면 죽여야 성공이고 교회가 우뚝 솟아서 뭔가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하고 뭔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때 가장 아팠던 그 독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자신의 편안함과 배부름과 안보가 보장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낸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성공입니다. 지금 이때 한국교회, 대한민국교회의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의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수고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 길을 따르라고 그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이 본회퍼 목사님이 1945년 4월에 사형을 당하는데 그 전해의 12월 달에 자신의 가족들과 아내에게 쓴 옥중에서 쓴 편지, 시가 찬양의 곡으로 붙여졌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조금 번안되기도 가사가 바뀌기도 했지만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전에 괴로운 날에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모든 우리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의 그 복음은 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땅이 아파하고 있지만은 주의 영광의 날이 이 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주 예수의 주되심이 많은 이들을 살리고 그들을 덮고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무엇이 고난입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의 십자가 아닌 예수님의 필요성이 아닌 나의 필요성에 묶여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그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매 맞은 것, 6시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것, 피를 모두 다 쏟았던 것, 맞아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셨던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아픔이요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소리치는 이유는 이 로마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내가 왕으로 되어서 너희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환호하는 그것이 고난이라고요.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은 쓸데없는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왔었던 조금 애매할지라도 조금 억울할지라도 조금 당장 뭔가가 내가 예수님 이래 잘 믿는데 펼쳐지지 않더라도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선한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며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혀 관련성 없었던 우리가 생뚱맞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뭡니까? 이 나귀의 변화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가고 나서 이 나귀는 이제 유명한 나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더랍니까? 아닙니다. 나귀는 아마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묶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의 변화는 뭡니까?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자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도전하자라는 겁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예수님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필요성이라면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선한 능력으로 덮으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주의 주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 일을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고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 우리는 결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50년 동안 강제수용소의 담당 의사가 본회퍼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독방 사이로 죄수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본회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형제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다시 짧게 기도한 후 담대하고도 편안한 모습으로 단두대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처형당했습니다. 근 50년 가까이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뭐가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
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선남는 영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며 선한 능력으로 이으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리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겠다고 찬양은 하였지만 또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묶여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에 묶여있던 낙이었으며 평범한 낙이었으며 아무 일 할 수 없었던 낙이었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아는 낙이가 되어서 그 필요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옥동사랑의 모든 성도들 이 예배를 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우리를 필요로 할 때에 주에게 묶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때 우리가 펼쳐낸 믿음으로 펼쳐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명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필요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묶여서 세상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나의 육체적 소욕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 모든 것을 곳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시는 일이라면 곳이라면 그것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지금 이때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를 믿음으로 승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예배드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장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고난보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강함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을 향할 수 있습니다. 장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성공하신 겁니다. 또 한 주간 펼쳐질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귀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더욱 경건하게 의미있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온가족 성전 예배입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26일 이후에 우리 예배당의 모든 시설을 닫고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껏 정부가 또 관련 당국이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에 잘 협조해왔고 우리 성도들 아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들이 없었으며 건강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 부활주일 하루는 우리 다시 한번 또 모이자라는 것이 당회의 결정입니다. 물론 그 이후는 또다시 다음 주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만은 부활주일은 우리가 관련 당국에서 원하는 7가지 모든 원칙들을 잘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걱정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회 모든 시설들을 활용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열 체크하시고 또 저희들이 거리를 둔 채 앉을 수 있도록 주보나 혹은 악보나 해서 여러분 자리를 배치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앉으셔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찬양하시고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잘 준비된 부활주일 선물 패키지를 여러분이 나눠드려서 충분히 또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 일에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준비해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추일을 지켜보면서 또 당회가 결정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교회 고난주간 특별 연합 영상 새벽 기도회를 할 건데요. 원래는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항상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그것도 생각이 있었고 우리 안이 있었는데 부활주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새벽 기도회를 드리다가 또 주변에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새벽 기도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 영상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럼 제가 우리 밴드에 그대로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특별 전국교회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으로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온가족 성전 예배는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은 우리 중직자 일동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특송으로 좀 오늘 우리 박예원 자매가 했듯이 특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사역의 수요예배와 금요 부흥회는 이전에 하던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드려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성전 강단 개인 기도회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교회 문을 늘 잠궜는데 이제는 잠그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열어놓지는 않지만 번호로 잠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막 3, 5 모여서 오시지 마시고 지혜롭게 한 분씩 두 분씩 오셔서 성전 기도회는 하십시오. 하시고 대신 또 너무 지혜 없게는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다시 개인 성전 강단 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관련 옥동사역의 예배 및 모임에 대한 4차 공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참조하여서 다음 주일에 다시 당에서 결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부흥회 준비 신약 성경 통독 담당자 자원을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어제 밴드와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공지했습니다. 확인하시고 여러분 자원하시고 미리 준비를 계속 하십시오. 한 20분, 25분 내에 여러분 분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시면서 한 분씩 나오셔서 하고 원성들이 함께 할 겁니다. 자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최소 여러분의 분량을 30번 이상씩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참향기로운 사진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오늘도 찍으시고 밴드에 올리시면은 그것을 나중에 제가 잘 출력을 해가지고 교회 전시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서로 은혜 나누고 할 수 있겠지요. 네, 여러분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고난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 삶의 이후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